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 따뜻한 봄이 오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의 담배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기뻐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희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각 심령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시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박국 하나님 말씀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집니다. 아멘. 오늘부터 하박국을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참으로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죠. 특히 착한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 참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당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어쩌면 우리의 생각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우리는 주어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과응보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착한 사람들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인과응보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요지경한 세상이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죠. 착한 사람은 잘 돼야 되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질 때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 생각들이 그 공식들이 이게 깨져버리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가 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리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저는 여러분들이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가 단편적으로 피상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의미와 깊이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시대를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쳐도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줘도 그들은 전혀 유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포가 많았고 그들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른 성경과 다르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나님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질문에 대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시대의 그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악에 횡행하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약한 자들이 고난받고 강한 자들은 자기들의 힘을 발휘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묻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잠자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그냥 허공에 올려진 듯한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기도가 안 들려지는 것처럼,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들 때가 있단 말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또 두 가지 시대적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십니까?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악인을 벌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악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두 가지 질문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또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씩은 이런 의문과 질문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박국 시대 상황을 여러분들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하박국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BC 586년이죠.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마지막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은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 왕입니다. 남유다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 임금을 통해서 유다가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는 듯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졌고 그들이 은혜를 회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무기토 전쟁에서 죽고 나서 그 다음부터 유다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 시대쯤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시대를 보십시오. 악이 이렇게 횡행하고 정의가 무너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지만 사람들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사람들은 난폭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꿈쩍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망하기 전에 먼저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공했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는 그 상황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 더군다나 이 아수르가 또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차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더 악하고 더 방탕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백성들을 권면하고 불의를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시대적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대의 고민 끝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시대의 고민을 안고 질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편안하게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코로나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이 상황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 다음 세대들은 이 신앙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전 상황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AI 시대가 더 앞당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비대면 시대는 점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동하기보다 어쩌면 우리는 화상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죠. 하박국은 그랬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몸부림치는 이 고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란 이 시대의 고민을 안고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박국처럼 질문하십시오.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기도의 간구에 하나님 잠잠히 계십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해야 된단 말이죠. 하박국 1절 2절에 그러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어느 때까지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은 어디 갔습니까? 내가 간구해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도 그런 느낌을 받죠. 기도해도 꽉 막힌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삼으면서 기도했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부흥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복음이 묻혀진 듯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지치게 되는 것이죠. 기도 소리가 점점점 줄어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던 질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어느 때까지?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기도는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냥 얼굴을 보고 눈빛을 보면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그때가 어둠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이 트기 전 여러분들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성장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과실들은요, 어두울 때 살이 오른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을 때 우린 더 깊이 고민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고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악이 없나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발가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더라도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성장해 가지만 정신적으로는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언제 성장합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자기가 감당하기 버거우는 그 상황들을 부딪혔을 때 아이들은 성장하고 자라가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아이들은 성장하고 자라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를 방치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 주사 맞출 때 간호사들이 부모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주사실로 아이를 데려갑니다. 근데 아이들은 떨어지려고 합니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주사를 맞아야지 이렇게 낫게 되는 상황이라면 부모는 어때요? 아이를 떠나보내지. 막 울고 불고 때를 써도 아이를 어떻게 해요? 주사실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장입니다. 우리의 성숙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많은 헌금? 많은 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내면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면을 깊이 살피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 너무나
빠져 있습니다. 외적으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외적으로 아름답냐 그렇지 못하느냐, 외적으로 성공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좋은 곳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런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문제인데 내면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아프면은 진통제를 놔서 그 고통을 해결할 뿐이란 말이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조금만 아프면 그냥 진통제로 해결하고 끝나버립니다. 이가 아파요?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죠. 치석 때문인지, 잇몸이 지금 골아서 지금 잇몸이 썩어가고 있는 건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타이레놀 진통제 하나를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치통을 이겨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보다 그냥 눈앞에 드러난 아픔과 고통만 해결하면 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본질적인 문제를 만지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고통을 주십니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좋은데 예수 믿어도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그래서 진통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들 한 편의 설교로 한 번의 기도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요행을 바라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 요행들을 바라고 마술을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선뜻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본질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마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만지길 원하시고 해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 의문을 갖습니다. 2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강포를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내가 강포를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현실에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외쳐도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은 점점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예루살렘, 이 도시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지적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현장에 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의욕적이고 막 강렬한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제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그냥 굳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막 나뒹굴고 하면서 막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새로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악은 점점점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인간의 악은 점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점점점 의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건가?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증세 완화가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치료하기 원하신단 말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몰랐습니까? 그냥 증상만 보고 증상의 해결을 원했던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했단 말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증상만 보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증상은요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 억장이 무너지는 불의, 교묘한 죄악들, 우리 가운데 있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 이 문제는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해결됩니까? 군사정권 시대 때 민주주의 운동을 하면서 투사했던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워지면, 이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이 사람이 다스리면 뭔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가 아프면 진통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나타난 증상을 내가 고통을 완화시킨다고 그 암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일어나야 돼요. 면역력을 높여야 돼요. 식습관, 생활습관, 수면, 운동, 모든 번에 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절대 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암 환자들이 거의 5년 내에 다시 재발된다고 그래요. 왜요?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삶의 패턴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적응해버리고 또 다시 옛날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앞의 것만 해결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악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법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런 질문을 갖습니다. 왜 계속해서 악과 겁탈과 강포가 만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증상만 보고 그 증상만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증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덩어리를 드러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는 이상 인간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이렇게 고민하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진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진짜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정말 내 안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복음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이 세상에는요,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법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법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4절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니이다. 율법이 해이해집니다. 정의가 굳게 행해집니다. 이 말은 뭐예요? 율법대로 법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그냥 법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대로 행하십시오. 간음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십시오. 하나님의 법 어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하십시오. 악인들은 벌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단순하게 그냥 법대로 하나님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슬람 여러분들 율법, 성경 율법을 그대로 따르죠. 가늠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돌 들고 다 던져서 쳐 죽이죠. 도둑질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손을 잘라버립니다. 즉각적으로 징계하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나라를 통치할 때 이 법으로 통치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비자죠. 근데 법으로만 통치하니까 세상이 잘 통치가 됩니까? 아니요. 사람들은 더 교묘해집니다. 법을 또 악용하게 되죠. 교묘하게 이리저리 또 빠져나가게 됩니다. 법은요, 약간 범죄를 저지할 뿐이죠. 죄의 속도를 지연시킬 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죠. 법이 있다고 해서 사람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법대로 해도 절대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 근본적인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부딪히지 않는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박국처럼 우리는 의문만 가지고 질문만 할 뿐이죠. 하지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복음이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고 내면을 바꾸게 되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율법이 가치가 있고 존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진정으로 알고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 복음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야지만 내 안에 복음을, 율법을 행할
능력과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다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진통제를 투여할 뿐이죠. 내면은 점점점 골마지고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리석게 그랬어요. 이가 아팠어요. 소금물로 이렇게 각을 하면 좋아진대요. 소금물로 각을 하고 소금으로 이빨을 닦고 꼼꼼하게 그냥 구석구석 다 닦고. 근데 진짜 안 아프더라고요. 아, 역시 이런 해결책이 있구나.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또 다시 아파요. 진통제를 먹었어요. 이가 덜 아파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진통제가 또 효과가 떨어지니까 또 아프기 시작해. 결국 치과를 갔습니다. 갔더니 잇몸이 다 녹았어요. 잇몸이 녹아가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아픈 것만 생각하고 아픈 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게 오늘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문제만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인생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답답하고 힘이 든 문제, 내 삶은 좋아지지만 마음은 공허한 문제, 마음이 황량하고 메마르는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증상만 해결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겉대 것만 해결되면 해결된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들은 전부 표면적인 증상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 증상, 행동만 보지 마시고 그 증상과 행동을 낳는 뿌리를 봐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 결국 인간의 깊이, 가장 근원적인 그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유다 사회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죄의 깊이를 깨달은 만큼 우리는 복음의 깊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달아 가십시오. 근데 하나님은요,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보여주면 우리는 미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풀어가고 해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박멸하는 전문가십니다. 죄를 풀어가는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만큼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시면서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이 침묵의 시간에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좀 더 성찰하고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어떻게 나는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과 생각들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풀어갈 때 결국 궁극적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않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십시오. 근원적인 문제에 직면하십시오. 우리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시길 원합니다. 하박국은 이걸 하나님이 깨닫길 원하신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증상만 가지고 표면적인 것만 갖고 우리는 늘 갈등하고 고민할 겁니다. 우리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증상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말씀을 갖고 좀 더 깊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질문들, 바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주님의 복음 앞에 반응하고 그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